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이죠. 광복절이 지난 주일입니다. 광복절을 즈음해서 여러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고 또 광복절 경축식이 파행되는 초유의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야 라는 말들이 요즘에는 부끄러움 없이 공공연하게, 옛날에는 속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입 밖으로 꺼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서울 지하철 역사에 14년 전에 설치했던 독도 조형물도 이번 광복절 직전에 철거했고,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가셨던 분들을 모독하며 자발적으로 간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지금도 있고, 기가 찬데 군함도나 사도강산이나 이런 것들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제는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시절이 올 것이라는 것을 누가 꿈꿀 수가 있어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죠. 앞으로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말하면 혹시 허위사실 유포죄로 잡혀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일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죄로 감옥에 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이게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런 설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것도 모자라서 친일파와 역사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죠. 전 설교 제목을 가능하면 설교 본문, 성경 말씀에 있는 것에서 설교 제목을 가능하면 그렇게 뽑고자 노력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에서 뽑지는 않았습니다. 역사 전쟁이라는 제목인데, 성경에서 그 문구 그대로 나오진 않았지만 오늘 한국의 상황과 또 성경 말씀이 그렇게 잘 맞아떨어지는지, 또 광복절을 즈음하여 지난주가 광복절 기념주일이었는데 오늘을 그렇게 기념주일로 지켜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죠. 그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말씀이 나왔기에 역사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입다는 암몬의 왕과 역사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입다도 암몬의 왕도 길르앗 땅을 내 땅이야 라고 서로 주장하고 있는데, 암몬의 왕의 억지 주장에 맞선 입다의 역사 강의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돕당으로 쫓겨났었던 입다였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와서 그를 자기들의 머리로 모셔가는 역전과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입다는 처음에는 장관의 부름에, 즉 자기들을 좀 도와달라라는 부름에는 확실한 거부 의사를 나타냈지만, 머리로 부르는 것, 즉 그들을 위해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거기에 부르는 것은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고 동행했습니다. 이 역전의 순간 입다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야, 드디어 높임을 받고 들림을 받고 떵떵거릴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입다는 후자의 마음보다는 전자의 마음을 품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근거는 가장 먼저 장관의 부름이 아니라 머리로 부르는 것에 솔깃해서 응답했다는 것이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근거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을 따라서 길을 나선 후에 가장 먼저 나오는 기사가 바로 오늘 말씀인데, 입다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암몬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기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한마디 하고 입다의 말을 들은 암몬 왕의 대답, 그리고 그 대답을 들은 입다가 그에 대해서 길게 암몬 왕의 말을 바로잡아주고, 또 마지막으로
암몬 왕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입다가 자신의 부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아멘. 12절 말씀 속에 거슬리는 표현이 보이십니까? 내 땅이라고 하고 있죠. 입다가 암몬의 왕에게 왜 내 땅에 쳐들어왔어?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왕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왕이. 이스라엘 땅이 언제부터 입다의 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표현하려면 우리 민족의 땅에 왜 쳐들어왔어? 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 왜 쳐들어왔어? 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입다는 지금 흥분했는지 자기의 위치에 도취되어서 그랬는지 내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암몬의 왕과 대등한 입장에서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를 한껏 드높여서 암몬 왕에게 표현하다 보니 내 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라고 봐줄 수도 있겠지만, 이 표현을 통해서 입다가 자기가 받은 사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입다의 본심이 입 밖으로 튀어나온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늘 이런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여러 부분들에는 감투들이 있죠. 감투. 우리 마을에도 또 학교에도 감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주곡일리 노인회장이 됐다고 한다면 그가 자리를 대하는 자세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높임을 받고 떵떵거리고 누리는 것이어야 할까요? 아니죠. 내가 회장이 됐어.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할 건지에 대한 갈림길, 높임을 받고 떵떵거릴 수 있어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노인회를 섬기는 자리로 그렇게 여기고, 부족하지만 쓰임받는 자리로 여기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또 예를 들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누구와 3개 고등학교 정교 학생회장이 됐다고 한다면 그는 그 자리를 대하는 자세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높임을 받고 떵떵거리고 누리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학교와 학생을 섬기는 자리로 여기고 부족하지만 쓰임받는 자리로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런저런 부름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이런저런 부름 자리들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어떤 봉사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의 반응이 마치 겸손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겸손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만약에 저는 그렇게 높아지고 싶지 않습니다, 권세를 누리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한다면 그건 제대로 된 태도일까요? 애초에 봉사의 자리로의 부름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뭐 좀 하세요 라고 하면, 어떤 자리에 어떤 직분에 좀 서세요 라고 하면 그걸 잘못 이해하니까 저는 높아지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욕심이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기도 하죠. 아니 그런 게 뭐길래, 과연 그런 게 뭐길래 그런 거 안 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욕심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일까요? 과연 그것이 뭐길래 높임을 받고 떵떵거리고 누리는 자리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름은 헌신으로의 부름이고 또 모든 자리는 섬기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의 도구로, 그 한 구석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리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자리에 대해서 오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고집하게 됩니다. 입다가 내 땅이라고 했던 것처럼 내 교회라고 하기도 하죠. 내 교회가 되면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되고, 그게 마음대로 안 되면 엎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세습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하나님과 공동체의 큰 범죄
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그저 무익한 종이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섬김과 헌신의 자세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입다가 도대체 왜 쳐들어왔냐고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암몬 왕이 대답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론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아멘. 암몬 왕의 대답은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들어왔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었냐라고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참 까마득한 300년 전의 일입니다. 그 3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와서 지금 말하는 걸 보면 왠지 억지 느낌이 좀 납니다. 억지 느낌이 나죠. 그런데 진실을 모르고 들으면 암몬 왕의 말에 머리를 극적이면서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땅을 돌려줘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땅을 내줄 판이에요. 진실을 모르고 들으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암몬 왕의 말은 거짓이에요. 거짓. 그가 말하는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라는 지역은 암몬의 땅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출애굽의 여정에서 이스라엘은 암몬이나 모압의 그 땅에 지나가거나 빼앗거나 한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지나기를 허락하지 않아서 돌아가고 그랬던 것이죠. 방금 전에 이 암몬 왕이 말하고 있는 그 지역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고 지나가도 되는지 묻는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아모리 족속이 싸움을 걸어오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싸워서 점령한 곳이죠. 암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입다가 암몬 왕의 말에 반박하는 긴 이야기가 14절부터 27절까지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다룰 만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입다의 주장을 그냥 23절 말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쉽게 말하면 암몬의 땅이 아닌 아모리의 땅이었는데 왜 네가 달라고 그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돌려달라고 해도 모르면 뺏기는 것이죠. 일본 땅이었나 보다 하고 돌려주는 거예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대해서도 모르면 자발적으로 몸을 팔았다라고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말로 거기에 동의하면서 안 그래도 상처 입은 분들을 2번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복절에 방송에서 기밀가요를 내보내면서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역사를 잊었는지 안 잊었는지 계속 간보고 있는 거예요. 반응이 없네. 잊었구나. 이게 되겠죠. 지금 100년 전 일제강점기를 살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암몬 왕이 걸어온 역사 전쟁에서 입다가 제대로 된 역사를 읊지 않았다고 한다면 길앗 땅을 고스란히 빼앗길 상황입니다. 하지만 입다가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정당성을 가지고 또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세월이 더 흐르고 역사를 모르는 이스라엘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잊은 이스라엘이 일어난다면 이스라엘이 여전히 유지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인 줄 몰라요. 그러면은 내 땅이야 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선동하는 암몬 왕 같은 사람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이거 옛날에 출애굽할 때 너희들이 우리한테 뺏은 거잖아 라고 하면서 다 뺏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땅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지금 탄로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 다 뺏기는 것이죠. 호시탐탐 땅을 빼앗으려는 주변 나라들과 역사를 왜곡하는 주변 나라들에게 그냥 흡수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하나님만 빼고
주변 나라들의 모든 신들을 다 섬겼잖아요. 하나님만 빼고 이방의 신들을 다 섬겼습니다. 종교는 그 나라의 문화의 가장 정점에 있습니다. 종교는 문화의 정점이고 꽃이라고 하죠. 그러니 종교를 점령당하면 문화를 점령당하고, 문화는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인데 정신도 다 빼앗기는 것이고요. 결국 땅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속에서 깨달은 사실 또 다른 하나는, 입다가 어떻게 이런 역사적 식견을 가질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의 생애가 시시콜콜 오늘 사사기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죄악이 관영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치 이방인처럼 살아가던 이스라엘 중에서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그들의 역사를 잘 알아서 조목조목 암몬 왕을 공격하며 역사 전쟁을 감당하는 모습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죠. 마치 학식이 없었던 갈릴리의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지혜를 말하고 지식을 말하고 생명과 능력의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놀랐던 것처럼, 입다도 지금 과연 그를 사사로 세울만 하구나라는 그런 말을 할 만큼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결이 뭐가 있겠습니까? 입다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비결은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세상 일에 시간과 마음을 쓰면 나는 세상 일에 능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시간과 마음을 쓰면 나는 하나님의 일에 능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가까이 하고 읽고 배워 안다면 그 말씀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고 중요한 순간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역사를 바로 배우고 바로 알고 바로 해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친일파가 걸어오는 역사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투신하셨던 애국지사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들의 인생길이 얼마나 외로운 시간이었을 것이고, 언제 독립될지도 알지 못하고, 독립의 기약 자체가 없었던 시절을 보내면서도 장차 이루어질 광복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감사하고 본받아야 될 모습이죠.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주어진 은둔의 시간,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기에 나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간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그 외로운 시간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승리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입다도 암몬 왕과 전쟁의 전초전인 역사 전쟁을 벌일 때에 바른 역사 인식과 말씀으로 승리한 것처럼,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입다가 암몬 왕에게 긴 역사 수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은혜의 발걸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왕의 반응이 썩 시원치 않습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암몬 왕의 반응이 다른 번역에서는요, 입다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번역에서는요, 입다에게서 온 전가를 듣고도 못 들은 채 하였다. 못 들은 채 하였다라고 번역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해도, 진리를 말해도 귀를 닫아버리면 아무리 주옥 같은 말도 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없어지는 것뿐입니다. 이 답답한 노릇이죠. 왜 못 들은 채 했을까요? 암몬의 왕이 왜 못 들은 채 했을까요? 그가 맞고 틀리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암몬의 왕이 진리에 관심이 있었으면, 무엇이 진짜이고 사실인지에 관심이 있었으면 입다의 말을 듣고 판단을 해보려고 했겠죠. 하지만 암몬 왕의 관심은 처음부터 진리와 진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거짓인 걸 암몬 왕이 몰랐을 리가 없지요. 거짓을 일부러 말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땅을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 애초에 진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애초에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배 불리는 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입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들은 채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목사들의 사역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전화 돌리는 거야. 전화 돌리는 거. 이게 좀 생산적인 전화면 좋은데 보통은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신 행사나 캠페인 이런 것들을 참석하라고 또는 참석 여부를 파악하고 조사하는 그런 전화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신방 전도사님들이 계신 교회에서는 신방 전도사님들이 많이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부흥회나 캠페인에 마지못해서 참석해 줍니다. 부목사들은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목사님이 뭐 선포했어요. 뭐 행사가 있어요. 무슨 교인들이 같이 해 나가야 될 캠페인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조사해야 돼. 힘들죠. 근데 제가 기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저는 참석을 독려하거나 참여를 독려하거나 그리고 참석 여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왜 그랬을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주보에 내시고 광고를 하면 교인들이 그냥 그걸 해요. 그냥 그걸 하기 때문에 부목사가 그걸 조사하고 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해. 교인들이 하고 있어요. 모이라면 모여요. 모이라면 전화 돌리고 안 해도 그냥 모여. 성경 필사합니다 라고 광고하면 다 하고 있어. 그냥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화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화할 일이 없어. 하라면 해. 이게 좋은 리더십 때문인지 좋은 팔로십 때문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리더십일 수도 있고요. 좋은 팔로우십이 좋은 리더십을 만들어줍니다. 리더가 좋으니까 훌륭하니까 잘 인도하니까 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잘 따라주는 팔로워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잘 듣고 따라주고 순종해주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은 목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의 관심이 진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입니다. 암몬왕의 관심이 거기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귀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번 흘려듣는 광고를 듣고 그걸 하고 있어.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주보의 부흥회 광고를 하루 전도 아니고 2주 전도 아니고 3주 전부터 내고 있다는 것은 메시지이죠. 목사님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교인들이 참석하기를 원하고 있구나. 그러면 제가 협박을 하지 않아도 참석하는 겁니다. 3주 전부터 났구나. 그러면 참석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바쁜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힘든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걸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죽지 않습니다. 부흥에 참석하면 죽기라도 할 것처럼 그렇다고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향 잡아 나가야 될 것은 잠언 24장 33절 말씀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참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와 성도는 목사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고도 못 들은 채 하죠. 그런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참석 못하신다고 해서 제가 정죄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러시겠지라고 이해할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또 여러분들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우리의 관심과 사모하는 바가 함께 한 방향으로 정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시는데 주님의 부름을 못 들은 채 하면 되겠습니까? 듣고 마음으로부터 반응하고 움직일 때 죽을 것 같았던 육신에 새 힘이 불어넣어지고 은혜로 충만하고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으로 이스라엘을 미혹해서 땅을 빼앗으려는 암몬을 통해서 거짓으로 국민들을 미혹해서 역사를 왜곡하려 하는 악한 세력을 보게 하시고 거짓으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려 하는 악한 세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다가 주님께서 인도하신 역사를 바로 알고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암몬을 물리치듯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알아 친일파의 폐악질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아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